올해 표어가 영원토록 내 갈 길 예수입니다.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꾸준하게 탁월하게 단호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길을 따라오라 하시는데 그 길을 따라가면 위험하고 또 고독하고 힘든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곁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용감하게 걸어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사도 바울의 여정 중에서 가장 풍성한 선교의 결실이 있었던 것이 2차 전도 여행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바울이 원했던 경로는 원래 아시아 전도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아시아 전도를 막으시고 마게도니아의 한 사람의 환상을 보면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선교를 했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바울의 일행을 태운 배가 유럽의 관문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를 향하였습니다. 이 대목이 전에 없이 생생히 읽히는 것은 우리가 작년에 여기를 다녀와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가리아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이재영 선교사님의 선교지 둘러보고 또 선교사님의 안내를 받아서 바울이 도착했던 빌립보서부터 쭉 데살로니가 지역 고린도까지 차례로 돌아보고 또 갱그레아에서 서원 기도까지 올리고 똑같이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아주 생생한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잠시 알리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작년에 이재영 선교사님에게 몰빵해갖고 차 사드렸죠. 그죠? 사순절 금식 헌금, 바자 헌금, 또 여러분들의 작정 헌금을 거두어서 여기서 차를 구입해서 산타페 7인승 좋은 차를 탁송을 했습니다. 이게 한국서 사인하고 했던 게 10월달? 그런데 성탄절 전에 배송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도착했답니다. 작년 성탄절 전에 참 오래 걸린다, 그죠?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들에게 고맙다고 알려왔고 귀한 사역 이루어 가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와 누가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예수님의 인도하심 받으러 가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겪으신 일과 똑같은 일을 오늘 겪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을 지나실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만난 이야기 아시죠? 그가 예수님을 보고 멀리서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괴로웠나 봐요. 예수님이 뭘 했다고? 하여튼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쫓아내실 것 같으면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죠. 예수님 허락하셨을 때 이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면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낸 거 기뻐할 일이, 도시가 깨끗해진 거잖아요. 성시화된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좋아했을 것 같은데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어요? 나가달라고 했어요. 나가달라고. 재산에 손실이 있는 걸 보고 예수님 보고 조용히 떠나달라고 간구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게 됐는데 오늘 바울이 빌립보에서 똑같은 일을 겪는다는 거예요. 아주 벽돌 찍어내는 것처럼. 빌립보에 도착해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이 귀신의 힘을 입어서 점을 치는데 얼마나 용하게 점을 잘 쳤든지 이 여종 하나를 두고 주인이 여러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명. 어떻게 여종 하나를 두고 주인이 여럿 있을 수 있지? 이게 무슨 프리랜서인가? 여종이 프리랜서인가? 그런 그 계약을 달리했나?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농담입니다. 제가 근데 얼마나 이제 주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 있을 정도였대요. 빌립보에 사는 사람 누구도 한 인생이 귀신 들려서 사람답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걸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알아보고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17절이죠.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바울과 우리라는 게 누구겠어요? 우리는 누가겠죠.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거라사 귀신들이 예수님한테 했던 거와 똑같아요. 잘하느니라.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떠든다. 귀신도 진짜 성도를 알아본 거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 여종이 처음엔 그렇게 위험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종의 성가심이 여러 날 반복되었습니다. 18절을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너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웬만하면 견뎌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괴롭게 함이 심하자 심히 괴로워하여 쫓아내줬다고 그랬어요. 그럼 왜 처음부터 쫓아내지 않았나? 성경이 정확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몇 가지 정황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빌립보 지역도 바울이 처음 가보는 지역이거든요. 아시아는 알지만 유럽은 내가 모르는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선교가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 있었겠다. 특히 빌립보는 로마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군인들 가운데 퇴역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밀집된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당시에 황제의 이름은 글라우디오였는데 그를 주로 섬기던 분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을 증거한다는 것이 이게 부담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이 여인의 유명세인데, 이 프리랜서 점치는 이 여자가 여러 주인이 이렇게 있는데 용한 점쟁이잖아. 이거 벌집 잘못 건드렸다간 이거 이 주인들이 만약에 일어나게 되면 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게 선교를 하려고 했던 바울이 좀 이렇게 피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을. 그런데 자꾸 쫓아와서 스토킹 해대니까 바울이 전공법을 택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에게서 나오라! 이러면서 귀신이 즉시 나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빌립보 성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냉각되었습니다. 19절 말씀이죠.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았다. 그리고 장터로 상관들 관리들에게 끌고 가 고발을 했는데, 고발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바울이 유대인이에요, 로마인이에요? 바울이 유대인이에요, 로마인이에요? 바울이 유대인이에요, 로마인이에요? 둘 다죠.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그 다음 대목,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공소장 해갖고 이렇게 고발해버렸어요.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던 주인들이 기뻐하기보다는 분노했습니다. 바울이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줬다는 얘기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아요. 자기들에게 불리한 얘기니까. 인종적 편견을 부추깁니다. 로마 제국 내의 공공평화와 풍속을 해쳤다. 폭동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었다. 이런 고발로 인해서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동이 일어난 거죠. 빌립보 성에. 고발을 접수한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많이 때리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에 쇠사슬 찾고 튼튼히 채운 후에 깊은 옥에 집어 던졌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이때 맞았던 매가 아팠던 모양이에요. 고린도 후서에서 내가 태장으로 2번 맞았고 이런 얘기도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 당하게 많이 아팠던 모양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런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면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이게 돈으로 산 게 아니라 바울은 굉장히 부유한 스펙이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가 있었어요. 유대인이었는데.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 없이 때리고 가두면 그 때린 사람이 4배로 갚게 되면 똑같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패처럼 로마 시민권자를 갖고 있었지만 이 모든 과정을 다 겪고 난 후에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 걸 알려요. 그래서 간수가 다시 한번 놀리고 조용히 빌립보를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그럼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서 로마 시민권자, 매를 피하려고 이걸 피할 수도 있었는데 이걸 안 꺼내들었을까? 세상에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서 나 안 맞겠다고 인간적 방어책을 처음부터 들이대고 싶지 않았던 거죠. 바울이 굉장히 칼칼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말해줘요. 실컷 얻어 터지고 투옥된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 했습니다. 씩씩하게 마귀들과 싸우 이렇게 했겠습니까? 얻어맞고 심하게 옷 벗기고 모욕당하고 그리고 고문당하고 그리고 깊은 옥에 할 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오
이런 찬송을 불렀겠죠. 바울가 그렇지 않겠어요? 시험해볼까? 잔이 얻어맞고 감옥에 던져졌는데 하나님 나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뭐 이렇게 모기 소리 같이 하지 않았을까? 그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바울의 찬송과 실라의 기도 이런 거를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이런 상황에서 이 감옥에서 들을 수 없는 일상 언어를 초월한 기도와 찬송 소리가 들린 거거든요. 기도와 찬송은 우리 일상 언어를 초월한 언어잖아요. 죄수들이 듣더라. 근데 그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그야말로 빌립보 성읍이 다시 요란해질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조용한 이 세상에 감옥의 죄수들이 대거 탈옥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럼 세상이 요동치겠죠. 그죠? 감옥에서 죄수들이 탈옥했다. 오늘 본문 중에 저는 요란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란. 흔들릴요, 어지러울 란. 요란. 흔들리고 어지럽다. 시끄럽고 어지럽다. 그런 뜻이죠. 정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을 요란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딱 한마디 했습니다. 딱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것도 귀신 들린 여종에게 딱 한마디 했어요. 이게 무슨 빌립보 성읍을 뒤집을 얘기입니까? 이게 뭐가 요란하고 소란한 일입니까? 그런데 정작 이 얘기를 듣는 공격을 받은 이 귀신들, 지옥의 권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요란한 타격을 입었다. 이런 얘기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어서 듣도 보도 못한 잡것들. 이건 뭐라 그래요? 듣도 보도 못한 잡것들. 세자로. 듣보잡. 듣보잡이 와가지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우리 성에 어떻게 이런 폭탄을 던지는가? 어떻게 내 밥그릇을 뺏어갈 수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귀신은 누가 들렸냐? 여종이 귀신 들렸습니까? 여종을 통해서 바알과 만몬을 감추고 있는 더 교묘하고 더 센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 주인들이 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냐? 그 말이에요. 오늘 3월 1일 주일입니다. 107년 전 1919년 3월 1일에 우리나라에 큰 요란함이 있었죠. 3.1운동이었습니다. 일본의 무자비한 우리나라 강점과 탄압과 수탈과 폭정의 항거에서 일어난 비폭력 만세운동이었는데 3.1운동 당시에 우리 기독교의 인구는 전체 30%, 30만 명, 전체 인구의 2%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숫자였는데 기미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 측 대표였습니다. 2%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이 일제의 거대한 힘에 맞서서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선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5등은 자해야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대한민국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107년 전에 우리 신앙의 열조들은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구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만대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해 하노라.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장하여 차를 주장함이며 2천만 민중의 성충을 합하여 차를 선언함이며 민족의 항구여일한 자유발전을 위하여 차를 주장함이며 인류적 양심의 발로에 기인한 세계개조의 대기운에 수능명진하기 위하여 차를 제기함이니 시천의 명명이여 시대의 대세며 전 인류적 공존 동생권의 정당한 발동이라 천하 하물이든지 차를 저지 억제치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선언했단 말이에요.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어서 우리 민족이 수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는 고통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고 우리 민족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 가로막힌 아픔이 크고 민족의 존엄함에 상처받은 아픔이 크고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어버린 10년. 그동안 쌓인 억울함을 떨쳐내고 지금의 고통을 벗어던지려고 한다면 앞으로 닥쳐올 위협을 없애버리고 억눌린 민족적 양심과 사라진 국가 정의를 다시 일으키려고 한다면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고 우리의 가엾은 자녀들에게 고통스러운 나라와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물려주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급한 일은 뭐다?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수탈당한 지 10년 만에 이대로는 못 산다 이러면서 일어나서 만세운동.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이 뭐냐?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거다. 이게 기미독립선언문의 초장이라요. 초장.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협상이 아니에요. 협상이 아니에요. 나는 말하고 너는 듣겠다. 나는 말한 대로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교회와 기독교 학교는 3.1운동의 요람이었고 독립운동의 거점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선교사들은 본국에 선교 보고하기를 교회가 들어간 곳에선 어김없이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교회의 종소리는 만세운동에 나오라고 부르는 신호였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3.1운동은 일제 입장에서 보면 성읍을 심히 요란케 하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대가는 실로 가혹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이 만세운동 이후에 끔찍한 고문을 당했고 3월 1일 3.1운동 이후에 일제로부터 59개 교회와 기독교 학교 3곳이 전소되었고 24개 교회가 반파 내지는 일부 파괴되었습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 6월 30일 3개월 뒤에 투옥된 목사의 숫자는 151명으로 보고됐죠.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 경찰 군대에 의해서 3.1운동이 제압된 것처럼 보여요. 실패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정확하게 26년 뒤 하나님께서 감옥터를 흔들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끊어지는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를 흔들어 일제 치하에서 해방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은 선포하는 인생을 살아라.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그리스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그리스도 출사표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의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한 인생을 자유케 하고 그 결박을 푸는 일이라면 한 인생의 자유와 노임을 얻게 하는 일이라면 그게 그 사람을 얽어매고 있는 죄와 죽음의 결박을 푸는 일이라면 너는 주저없이 요란함을 일으켜라. 너는 주저없이 요란함을 일으켜라. 선포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가 세상을 향해 던지는 가장 강력한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들이 중독된 모든 것들을 끊고 우리의 조종하는 모든 귀신들의 영향력을 끊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고 온전케 하고 굽이게 하시는 그 가장 강력한 이름은 뭐냐면 세상을 향해 던지는 가장 요란한 이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주인 삼은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 되시고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사 부활하고 승천하사 높으신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고 선교사님들은 세상을 요란케 하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영적인 돌파가 필요한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죠. 또한 인내하며 우회해야 하는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하는 거죠. 오직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요란케 하신다. 오늘 빌립보 성읍을 진실로 요란케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가 요란케 했어요. 요란하지도 않았는데 요란을 떠는 주인들이 여종의 주인들이 요란 떠는 것들이었어요? 아니면 옥터를 흔드신 하나님이 요란케 하시는 분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이걸 가지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 한길 가는 사람들에서 거꾸로 치는 천둥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리버스드 썬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읍에서 누구를 편들어 주셨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샘플이다. 요한계시록 8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향연이라고 했는데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배달이 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향연의 기도를 보여드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올라온 그 신음소리 같이 주여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모기 소리같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 소리를 천둥 소리처럼 들으셨다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시고 그 다음에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우레와, 계속 본문을 띄워주세요.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땅에 하나님이 쏟으시는데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하늘에서 일어나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냐. 하나님께서 천둥을 거꾸로 치게 하셨다. 거꾸로 치게 하셨다. 그래서 이게 리버스드 썬더, 거꾸로 치는 천둥, 이렇게 표현했는데 너무 멋진 표현이었어요. 이제 성도를 요란케 하는 사람이라고 고발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고발을 당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공격을 받아낼 차례입니다. 공수가 바뀌었어요. 공수가. 예수님은 이리때가 득슬거리는 세상을 향해 양들을 파송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사람들을 삼가해라. 조심해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너희들을 채찍질하며 때릴 거다. 그들이 너희를 이렇게 심하게 다룰 때 뭘 말할까 무엇을 행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텐데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너희들이 미움을 받게 될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3.1절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비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적들이 느끼기에 심히 요란케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가 두려워 지레 떠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요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저들이 두려움을 집어먹고 요란히 구는 겁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 길이 어둠의 세력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재앙인 거예요. 이런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서 나타나야 그 사람이 진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빌립보 성읍의 귀신은 여종에게만 들러붙었던 게 아니라 더 센 귀신은 여종의 주인들에게 들러붙어 있었는데 바울이 그 주인들의 귀신은 쫓아내지 못했지만 이걸 누가 쫓아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을 뒤집으시면서 빌립보 감옥을 뒤집으시면서 주님이 쫓아내셨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세상을 요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과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귀신의 권세가 떨고 성읍이 요란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요란케 하는 그 근거가 나의 이권과 나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그게 생떼라고 한다 그러면 성도가 여종의 주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 로마 시민권이 있지만 그것을 꺼내드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럴 때 세상이 두려워 떠는 것이거든. 바울과 신라가 그런 선포하는 사람들로 살았고 107년 전에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요란함을 일으키며 일어났던 그 만세운동에 우리의 열조들이 그러했고 그렇다고 그런다면 우리도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을까. 독일 루터교회 목사였던 보네퍼 목사님, 우리가 이제 곧 파송 찬송 마지막에 부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 노래의 작사자, 그 시를 쓰신 분이기도 해요. 성공회에서는 이 보네퍼 목사님이 성인으로 추대되셨고 축일이 4월 9일입니다. 히틀러 나치 시절에 독일 교회가 히틀러의 정책에 찬성하며 사람들을 죽여나갈 때 거기에 반대하며 미친 자가 운전할 때는 그 핸들을 빼앗아야 한다라고 말했던 목사님이에요. 히틀러를 암살하는 공모에 가담한 행동으로 사형을 당하셨죠. 행동하는 신앙을 보여주었던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을 대면하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악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무죄하다 아니하실 것입니다. 악을 목격하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사회 궁극적 시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까 하는 것입니다. 미친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도로를 질주할 때 목사가 할 일은 피해자의 장례식을 집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뛰어들어 핸들을 빼앗는 것입니다. 옥중에서 약혼녀 마리아 폰 베데메이어에게 보낸 편지에서 쓰신
시 같은 메시지가 바로 그거죠. 선한 능력이 조용히 우리를 감싸며 기이한 평안 속에 우리를 지키시니 이 날들을 내가 당신과 함께 살아가며 새해를 소망으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무거운 짐이 마음을 짓누를지라도 주여 불안에 떠는 우리의 영혼을 당신의 구원으로 평안히 품어 주소서. 만일 우리에게 쓰디쓴 고난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해도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시고 감사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에서 다시금 기쁨을 허락하신다면 이 세상과 그 찬란한 빛 속에서 지난날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내 삶을 온전히 당신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촛불을 따스히 밝혀주소서. 당신께서 우리의 어둠 속에 두신 그 빛, 만일 가능하시다면 다시 함께 모이게 하시고 당신의 빛이 밤에도 우리를 비추나니 깊은 고요가 우리를 감쌀 때 우리는 들을 것입니다. 충만한 주님의 음성을, 눈에 보이지 않는 당신의 나라에서 모든 자녀들이 부르는 그 찬양을, 선한 능력이 놀랍도록 우리를 감싸시니 다가올 모든 날들을 담대히 맞겠습니다. 하나님은 저녁에도 아침에도 함께 하시며 모든 새로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 만세.